제가 어제 일상을 살다가, 여러분들 일상을 살다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혹시 뭐예요? 유튜브.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가 뭐 이렇게 딱 떠서 눌러봤어요. 봤는데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가수 한 분이, 신승훈이라는 가수 한 분이 노래를 열심히, 신승훈은 원래 조용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몇 안 되는 빠른 곡, 댄스곡을 막 부르면서 무대를 뛰어다니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다. 멋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이 여러 가지 방송에서 토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지만 가수가 정말 멋있어 보일 때는 노래할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탁 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언제 멋있지? 언제 멋있을까? 라는 생각.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 예배할 때, 아니면 멋있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멋지게 대표 기도를 하거나 식사 기도를 할 때 언제 멋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가 제일 멋있어요. 여러 말로 꾸밀 수 있고 우리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장 멋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삶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낼 때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럼 난 멋있기는 글렀다 이제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과 경건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큼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일하셨죠.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삶이 오병이어 보리떡이 되자, 물고기가 되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경건과 거룩함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겁니다. 그 경건을 지금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주일 예배 때 머리 숙입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들은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의가 안 되세요? 예,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성도님 멋있습니다. 예, 진짜 멋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사사기 말씀 계속 이어갈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지난번에 보았듯이 기드온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모세야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수많은 용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닷속에 녹아있는 소금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바닷속에 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냐? 그러니까 염도가 얼마냐? 이게 3.5%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평균인 것 같아요. 정말 3.5%는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때문에 뭐가 나눠지냐?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이건 민물이에요. 이건 바닷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3.5% 때문에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바다답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 3.5% 때문에 바다가 바다스러워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 생각보다 큰 결과를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 사례가 선교 역사에도 있는데요. 건초더미 운동,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806년경에 청년 5명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이 5명 때문에 미국의 선교 슬로건이, 외치는 소리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추수할 밭은 여기가 아니라 전 세계다 라고 미국이 선교 역사를 바꾸는 슬로건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숫자였어요. 단지 5명 때문에 그 큰 미국의 선교 역사가, 기도 불씨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쭉 보자고요. 엄청난 것들로 인해서 생기지 않았어. 한 사람의 역사도 볼까요? 대단한 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아니면 작은 마음들이 불길처럼 일어날 때에 결정되고 움직여지게 됩니다. 똑같죠? 여러분들은 작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저도 작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결정할 때에 열매가 분명히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작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단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기드온은 뭐예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버티던 사람이에요. 난 못하겠다라고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더니 뭔가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변화냐? 기드온과 아버지와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의 변화를 막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단 그 두 사람의 변화, 그 불씨를 통해서 나도 변할 수 있을까? 나도 변하고 싶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의 변화 중에 첫 번째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우상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변화였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던 장면을 보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사자가, 그러니까 대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접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 첫 번째, 기드온아, 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예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예배할 때에 뭘 했으면 좋겠냐? 네가 섬겼던, 네 아버지가 섬겼던, 너의 이웃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허물어버리고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예배해라 라고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무지하게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 불편하고 어려울까요? 할 일이 많아서? 왜냐하면 다 끄집어내고 철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려면 번거로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봐야 돼요. 나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리고 불태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건 뭐죠? 목을 내놓고 예배하라 라는 사실 엄중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결정을 해요. 그리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세상 말로 쫄리는데 무서운데 근데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걸 알겠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말 듣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를 불태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를 잡으면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순종을 한 거죠. 우상을 끄집어내리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큰 계획들, 순차적으로 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드온 한 사람이 단순히 기드온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부흥, 민족의 구원이라는 것이 택배로 물건 날라오듯이 쿠팡에서 물건 시키면 바로 오듯이 그렇게 갑자기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큰 부흥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 재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해운대 신도시 이제 개발된 지가 20몇 년이다. 조금 더 있으면 개발도 될 건데 여기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 20년 뒤에 해운대 신시가지가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저기 30층짜리, 20층짜리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 위에 또 쌓으면 돼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해운대가 말하는 흔히 해운대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다 허물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적인 어떤 영광을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한 번은 무너져라. 한 번은 무너져라.
내 삶 가운데서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 싹 끄집어 내려야 된다. 영적인 원리가 똑같이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부흥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가 남의 신들 같이 얘기했지만 기드온도 그 안에 있었고요. 기드온의 아버지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무너져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고 저마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 뭐냐? 수많은 기독교 저작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책에 이렇게 우리는 20명이었는데 200명이 되었고 2000명이 되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부흥의 한 그냥 모습일 뿐이죠. 우리가 진짜 부흥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긴 있죠. 하지만 진짜 부흥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끄집어 내리는 게 진짜 부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건. 제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같이 암송하고 같이 막 손잡고 기도하고 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핵심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할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 안에 우상이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 내릴 때에 그때부터 진짜 부흥이다. 우리가 부흥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때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 할게요. 과거에 뉴스에 사건 사고가 이런 게 좀 났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민망했는데 법당 안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막 난리를 피우고 막 불상에 귀를 뜯어오고 목을 자르고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있을 거예요. 네, 뭐 난리 났죠. 저런 모습을 보이고 학교에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뭐 당근상에 있으니까 목을 치고 부시고 뭐 저기다가 낙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우상을 제대로 때려 부셨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때부터 기독교의 호감도는 더 떨어지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더 싫어했어요. 글쎄요. 저마다 판단은 있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진짜 부흥은 저 모습이 아니라 법당에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 내가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치워내는 것, 무속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신당을 다 정리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상을 놓고 성경 보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게 진짜 부흥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1도 몰랐는데 1을 알았어요. 하나님 1만 알았는데 3을 알게 됐어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요. 여러분들 그게 부흥 아닐까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가족들이 그런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신앙이 막 뜨거워질 때, 이거는 그냥 단면입니다. 그냥 판단은 안 하셔도 돼요.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제가 그때 무슨 결단을 했냐면, 그때는 그런 게 좀 유행했었는데 대중가요 테이프를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모았던 그 테이프들을 다 정리를 해버려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뭐 그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본질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몇 개 그거 정리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부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정리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단순히 노래 듣는 음악 테이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이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테이프 채우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튼 우리 삶 가운데서 우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끄집어 내리는 것, 정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기드온이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겁나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들이 겁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 밤에 몰래. 기드온의 주특기는 밤입니다. 밤. 자, 밀을 털어먹던 것도 지하 깊은 어두운 곳에서 밀을 털어먹었어요. 오늘도 또 밤에 몰래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의 얼마 전을 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군들이 내 밥상 털어 갈까봐 무서워서 지하에 숨어서 밥을 함께 해결하던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조금 쫄보 같기도 하고 조금 겁쟁이 같기도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저것을 부시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우상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걸음 전진한 거예요. 기드온은 조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이만큼 아니라도 요 정도라도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작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300용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스파르타 했잖아요. 맞아요. 기드온과 같은 강한 용사, 특공대 대장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린 밀 털어 먹던 기드온도 봤어요. 오늘 조심스럽게 밤길을 걸으면서 이거 두려워 죽겠는데 하면서도 우상을 향해서 내가 저거 무너뜨려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조심스럽게 걸음을 걷는 기드온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과정 속에 있고 이 과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갑자기 믿음의 이만한 덩어리를 내 삶 가운데 실현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감동 줄 때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배우의 모습을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기드온 했잖아요. 기드온도 쫄보였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볼게요. 두 번째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인데, 요아스는 하나님 편에 안 섰다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됐어요. 기드온은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몰래 했지만 자기 할 일 다 했습니다. 아침이 되고 날이 밝고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신으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그 단이 다 부서진 거예요. 다 부서졌습니다. 근데 다 부서진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던 것 같은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추적해서 범인이 누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기드온이다. 잘 짚었죠. 기드온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을 당장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기드온의 보호자 요아스를 찾아가죠. 요아스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 내놔라. 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대놓고 얘기해요. 당신 아들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때요? 쉽게 아이고 그렇죠. 내 아들이 죽을 죄를 졌네요.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똑같아요. 요아스 똑같아요. 내 아들이 뭔가 사고를 쳤어. 그런데 죽이겠다고 왔는데 못 내놓겠다.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 그 요아스가 동네 유지였거든. 힘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화를 내고 있으니까 그걸 다 끊어낼 수가 없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안 된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영적인 울림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글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된 것처럼 시작. 그러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니들이 왜 대신 싸우냐? 신이 알아서 복수를 하든 저주를 내든 할 텐데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어떻게 내놓냐는 거야. 아들을 어떻게 내놓냐. 니들 내 아들 건드려봐. 니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힘으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요아스도 사실은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자기 아들이 어떤 결단을 했거든요. 그 요아스에게도 울림이 오기 시작하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바알 이거 가짜 아니야? 야, 자기 신상이 저렇게 때려 부셔졌는데 지금 잠잠하잖아. 우리 아들 잘 있는데? 바알 가짜 아니야?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 나한테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 아닐까? 진짜 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 아닐까? 그런 울림들,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뭔가 하시는구나.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바알을 섬겼던 요아스가 이제는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자리를 옮기죠.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아스 같은 사람들이 성경엔 좀 제법 있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뭐 다른 신을 섬길 거냐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길을 가다가 유턴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 용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도 고민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돼서 하나님 조금 덜 섬겨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 잘 섬겼다가는 내 행복을, 개인의 행복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나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 적당히.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고민이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런 고민 속에서 결단했죠. 성경은 그것을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하는 것을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특징이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 결단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나쁜 놈, 너 옛날에 저 길로 갔었잖아. 네가 했던 과거를 나는 알고 있어. 두려움을 주시나요? 아니요. 우리 탕아의 아버지처럼 품어주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돌이키는 거죠. 잘못된 게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내 삶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두렵죠. 머뭇거려지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앞에서 막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같지만 저도 두 마음이 갈등을 해요. 아, 이런 얘기하면 엄청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거 같이 하자 그러면 힘들어 하실 텐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도전하면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실 텐데, 있어요. 알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려야 돼요. 이미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봤거든요. 그래서 해야 돼요. 자, 어쨌든 말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오늘 두 사람 봤어요. 기드온 봤고 요아스 이 부자를 봤습니다. 깨닫는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 자꾸 옆에 쳐다볼 거 없어요. 아, 우리 애는 어떡하지? 내 남편은 어떡하지? 내 부인은 어떡하지? 쳐다볼 게 없어요. 일단 나 먼저 나.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저는 목사인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주려고 하지만 가끔 숨이 턱턱 차요. 나도 나 지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아, 부흥, 그거 좋지. 근데 나부터 변해야 된다라는 그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기드온, 나부터 변해야 된다. 그 결단했던 기드온 때문에 아버지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더 길게 보면은 동네를 시끄럽게 했지만, 물론 그 동네를 바꾼 것도 그 기드온의 결단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에게 영향, 그리고 그 지역을 바꾸게 됩니다. 한두 사람의 작은 그 변화가 교회를 바꿔버려요. 가정을 바꿔버려요. 기도하는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아이가 그 가정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세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3.5%의 염분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동화 속의 이야기,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겠죠.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 여러분들 축복해주고 싶은 것은 무너져 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너져 보니까 계속 무너지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건설하심, 건축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나면 이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닌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같이 부르는 첫 찬양, 그 찬양을 어제 받고 나서 이 찬양 한 20번 불렀어요, 혼자. 이게 너무 좋다. 우리 예배를 은혜를 더하소서. 근데 그 앞서서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은혜도 더하고 기쁨을 더하고 다 좋아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와, 우리 목사님 설교 그래도 들만했어. 오늘 그래도 30분 안 아깝다. 오늘 찬양 좋았어. 간사님 찬양 좋은데? 그러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좋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가사에 앞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라는 결단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더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앞부분도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앞부분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예비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돼.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 한 번 더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의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찬양의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예배의 은혜가 더해지고 찬양의 기쁨에 더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무너져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예배는 지루할 수밖에 없고요, 기쁨은커녕 어렵고 힘든 마음, 억지스럽게 끌려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한 번은 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귀한 것들을,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내 삶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불편한 기도예요. 무너지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해달라고. 이건 너무 어려운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기도를 시작하며 또 다른 부흥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간절히 외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